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삶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에 가서 재판을 받느냐면 로마인 황제에서 가서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바울은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다가요, 엄청난 큰 강풍을 만납니다. 유로굴러라는 그 엄청난 큰 강풍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삶을 포기했는데도, 죽음을 맞이하려고 준비하는데도 바울은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음으로 통해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바로 멜리데의 섬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멜리데의 섬. 그래서 거기서 그 바울 일행은요, 바울에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배가 움직여야 할 그런 항해에 합당한 그런 때가 되어서요, 그런 시기가 되었었죠. 2월이 돼서 그들은 로마를 향해 떠납니다. 다시 로마를 향해서 떠나는 거예요. 로마를 해서 가다가 어디에 가게 됐냐면 바로 유명한 역사의 도시인 시실리의 주요 도시인 수라쿠사라는 곳에, 그런 항구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4일을 묵습니다. 4일을 묵고 또 어디로 가게 되냐면 레기온에 도착하게 됩니다. 레기온은 이탈리아의 항구입니다. 거기에 도착해서 하루를 묵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루를 묵고 어디에 가게 되냐면 보디올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보디올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 일행을 청하여서 일주일을 더 묵게 됩니다. 일주일을 거하게 되고 거기에서 다시 어디로 가게 되면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AD 61년 2월입니다. AD 61년 2월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했던, 바랬던 그곳에, 그러니까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너무나 로마를 가기를 바란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의 수도이고 복음의 옥토인 로마에 도착.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로, 성령의 보함으로 통해서, 성령이 이끌음으로 통해서 이 로마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미겔수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재판을 받아야 할 미겔수이지만 그는 뭐냐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새 집에서 거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죄수들과 함께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군인과 함께 바로 다른 새 집에서 거하는 거예요. 그래, 새 집에서 거함으로 통해서 재판 받을 때까지 그는 조금 한가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의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잖아요. 세상 살아가지만 우리가 고난을 당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보면 바울 일행이
멜리데의 섬을 떠나서 그러니까 멜리데의 섬에서 겨울을 지냅니다. 겨울을 지내고 3개월 만에 로마를 향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3개월 동안요, 이 멜리데 섬에서 바울은 많은 일들을 해요. 많은 일들을. 그러니까 그가 독사에게 손이 물렸는데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그것을 본 그 백성들은요, 그 섬의 사람들은요, 바울을 주시하고 봅니다. 그런데 바울 또 그 섬의 가장 우두머리인 버볼리오의 부친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질병에서 고쳐줘요. 고쳐줘. 그러므로 통해서 이 바울은요, 그 섬의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습니다. 신뢰와 존경. 그래서 이 바울이 신뢰와 존경을 받음으로 통해서 그 섬에서 복음을 수월하게 전하는 거예요. 어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을 볼 때 바울이요, 항해를 하다가 큰 강풍, 유라굴라라는 그 강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이래 멜리데의 섬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섬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받잖아요.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게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 없이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연히. 우리가 어떤 때 보면 이유도 없이 우연히 고난이 닥쳐온 것 같아도요, 그곳에서는,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누구? 요셉 잘 알잖아요. 요셉. 여러분, 요셉이요, 형들 때문에 어디로 잡혀가냐면 노예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는요, 정말 아버지에게 정말 사랑받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어떤 형들보다 그는 사랑을 받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요, 형들을 통해서 노예로 잡혀가는 거예요. 함께 한 집에서 먹고 자고 자라난 그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에게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난 거예요. 요셉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움에 들어가게 되고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심적, 육적인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가요, 그래 고난과 심적인 고난을 당하고 육적인 고난을 당하면서 아마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고난은 아무 값어치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다고 그래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고난은요,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었고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고난을 통해서요,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가 총리가 됨으로 통해서 그의 가족들 그리고 애굽, 그리고 애굽 뒤에 옆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요, 기근에서 구하는 그런 일들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고난으로 밀어이었던
그 형들을 만났는데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요, 형들이 그 요셉을 만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자기들이 노예를 팔아먹은 그 동생이 그 거대한 제국 애굽의 총리로 서 있으니까 형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요셉요 고백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선호로 바꾸어서 오늘 이같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형들에서 고난의 길을 걸어갔지만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 우리 사람들의 생각에 형들이 고난의 밀어 연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그 고난 속에 밀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는 사람 많잖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언젠가는 또 고난이 오고 또 그것을 넘어가면 한 계단 넘어가면 또 한 계단이 있고, 한 산을 넘어가면 또 한 산이 있어요. 한 태풍을 넘어가는 것, 한 태풍이 와서 그것을 넘어가는 것처럼 또 뒤에 태풍이 와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고난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통해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든지 바로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한 길을 열어갈지, 어떤 축복의 길로 인도할지, 어떤 복된 길로 인도할지, 그것을 고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다가온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인지, 어떻게 큰 축복의 길로 인도할 것인가를 우리는 기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대를 할 때 나에게 다가온 그 고난이 나를 패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축복의 길, 은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그대로 받아보고 좌절하고 낙심하면 되면요, 그 고난을 나를 패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만 그 고난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일을 이루어갈지를 기대하고 나가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여러분들에게 펼쳐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 고난 속에 들어있는 엄청난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깐만 좀 마시겠습니다. 입이 계속 말라가지고.
그다음에 이 땅에서 우리가 머무는 곳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곳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처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12절 13절에 보면 이 멜리데의 섬을 떠난 바울 일행은 수라쿠사에 도착하고 사흘 후에 레기온에 도착하게 되고 또 하루를 묵고 또 다시 남풍을 타고 보디올에 이래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일행이 멜리데의 섬을 떠났지만 바로 로마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로마에 도착하지 않고 어디에 항구를 거쳐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여행길에도 쉬어야 할 곳이 있다는 겁니다. 쉬어야 할 곳. 그러니까 그 쉬어야 할 곳에 우리가 가서는 쉬면서 우리가 그 여행길에 지치고 피곤했던 것을 회복하고 또 다시 우리는 힘을 얻어서 떠날 준비를 하는 곳입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처소를 가는 우리 인생길은 바로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영원히 머물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처소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곳을 향해 가는데 우리는 항상 예수를 믿었다 해가지고 바로 예수님이 계신 영원한 처소로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올라가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할 곳이 있고 또 있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어릴 때는 부모 곁에 거하게 되고 머무르게 되고, 우리가 조금 자라서는 학교에 머무르게 되고, 또 조금 자라서는 직장에 머무르게 되고, 또 결혼을 해가지고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서 거기 머무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되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영원한 처소를 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그 잔치에 들어가기 위한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잔치의 예복을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믿음의 열매들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백성으로서의 인격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준비를 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 해가지고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행 중에 그곳에 머물러 쉬었다 해가지고 그것이 그의 집이 아니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해가지고 이 세상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런 처소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어디에 갑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발해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잖아요. 여러분, 40년 하면 시간은 긴 시간이잖아요. 엄청나게 긴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요, 광야에서요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집을 짓지 않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언제든지 짐을 쌀 수 있는 장막, 이걸 쳐서 거기서 거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집을 짓지 않고 장막을 지어서 거기에서 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요, 광야가 자신들의 처소가 아니었기, 광야가 온전히 그들이 거할 처소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광야는 그들이 지내가야 할 행로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는 바로
가나안 땅인 거예요. 가나안 땅. 우리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어디로 영원히 거할 곳을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인 거예요. 천국인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곧 사람의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러니까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이 내가 살아가는 이곳이 바로 온전히 우리가 거할 곳이 아니라는 것, 우리에게는 바로 저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예비해 주신 그 영원한 처소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평안,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천국의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그 평안을 고대하며 소망하며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힘들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고 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다음에 뭐냐면 바로 성도는 주의 피로 나눈 형제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각자 부모에서 다 태어났잖아요. 세상적인 부모에서 다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한 형제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형제라는 거예요. 이 보면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보디올에 도착하게 됩니다. 보디올에 도착하는데 거기에 있던 형제들이요, 바울 일행을 청하여서 거기서 일주일을 먹게 하는 거예요. 먹고 그들이 어디에 하냐면 다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보디올의 목생들은 바로 이 바울 일행을 형제, 그리스도 피로 나눈 형제라고 믿고 그들을 청해서 그들과 일주일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제수가 호송 중에 있으면 어느 누구도요 가서 청해서 그들과 함께 머물도록 청하기 힘들어요. 그거는 보통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청해도요, 제수를 호송하는 사람에게 제수와 함께 조금 있게 해주세요 청해도요, 그 책임자는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요, 청한 사람이 그 제수와 같은 죄인처럼 취급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무리 나와 가까운 사람이 그 제수로서 호송당하고 있으면 가서 청하지 못해요. 모르는 지하고 멀리하는 것이 보통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이 보디엘의 성도들은 달라한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넘어서 바울 일행을 청한 거예요. 청해서 일주일을 먹게 한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 보디올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로 자기들과 한 형제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고 사랑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가 형제가 되는 것은요, 형제가 되면요, 이 세상 어떤 관계로, 세상의 어떤 관계 일로 통해 가지고 어떤 관계를 통해서 형제 자매 맺은 것보다 더 가까운 거예요. 최고로 가까운 것이 보혈의 피로 맺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맺은 그 관계예요. 관계. 세상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요, 어떤 이권이 개입되고 어떤 오해가 있으면요, 그 관계가 대부분 다 깨어져 버려요. 처음에는요,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줄 것처럼 막 친하고 그렇지만 자기에게 손해가 오고 피해가 오면요, 언제 그랬다 하는 뜻이 바로 세상에서 둘이가요, 그것보다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원수가 돼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관계를 맺은 형제자매의 관계를 맺은 세상적인 일로 어떤 것으로 관계를 맺은 형제들은요, 우리가 이 육신이 다하게 되면, 이 육신에 대해서 이 육신이 본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요,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보혈의 피로 관계가 이어진 우리 형제 자매들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은 내가 희생하고 내가 피해볼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형제 자매들인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은요, 그리스도로 맺은 형제 자매들은요,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 천국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계에서 맺은 관계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의 피로에서 맺은 형제가 진정한 형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형제를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요즘은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대부분 다 개인적인 거예요. 믿음도 개인적인 거예요. 다 개인적으로 이루어져서 예수 보혈의 피로 형제가 된 것을, 진정한 그런 형제를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교회에서 인사하고 이래 나가지만 세상에서 같은 아파트에 있고 같은 민호속 위에 아래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실제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람을 안아줘야 되고, 그 사람을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은 그 형제인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랬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저 높은 보좌, 정말 그 높은 보좌를 다 내려놓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어디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을 어떻게 사랑?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줄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과 형제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것을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희생하더라도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근속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갈지 몰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실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해나갈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은혜를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한 형제가 된 것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서는 싸움을 싸우는 자는 반드시 승리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승리의 열매를 거둔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어떤 싸움? 선한 싸움을 할 때 우리에게 승리의 열매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15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로마의 성도들이 듣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들어서 어디까지? 아비오 광장까지 마중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오 광장이 얼마나 먼냐면 로마에서 65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비오 시의 시장이에요. 그것은 로마로 향하는 아비오의 대로가 있다는 겁니다. 대로가 그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누가 들어온다? 바울이 들어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믿음의 백성들이 65km나 떨어져 있는 그 아비오 광장까지 나와서 맞이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한대입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이 오는데, 요즘도 그런 게 없잖아요. 한 사람이 오는데 65km나 떨어진 곳으로 와서 영접한다는 거. 바로 어디에서? 로마 개선 장군들이 다니는 대로, 아비오 대로에서 바울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복음의 개선의 장군으로서 자기가 로마에 들어간다고 생각할 거예요. 사실 그랬어요. 바울은요, 복음의 개선의 장군으로서 어디에 들어갔다? 로마에 들어간 거예요. 그가 로마에 들어갔지만 제수였잖아요. 제수였지만 그 제수인 것은 바로 그가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굴하지 않고 복음으로 승리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가 죄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로마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그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맞이하러 그 먼 곳까지 온 그 믿음의 성도들은요, 물론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은 성도들도 있고, 또 바울이 능력 있는, 엄청난 능력 있는 전도자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거기에 들어왔다는 것, 로마에 입성했다는 것은 그 전에 모든 곳에 다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종착진 로마에 입성했다.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마지막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그 로마에 입성을 한 거예요. 이것을 볼 때 바로 우리가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운 것은 정말 가치 있고 보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운 거요, 정말 보람 있는 기고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은요, 반드시 승리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승리하고 또 이기게 하시지,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지, 절대로 패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전도할 때는 내가 패배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한 것이 정말 바람직하지 않나, 보람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내가 전한 말씀은 후에 능력이 나서 때가 되면 능력이 나타나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고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나에게 놀라운 것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바울이 선한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운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늘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하면 때로는 나에게 어려움도 닥쳐도 없고 힘든 일도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선한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패배가 아니고 승리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한 싸움은 어떤 거예요? 싸움 하는데 목사님께서는 항상 싸우라 하는데, 그러면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는 거예요. 선한 싸움은요, 세상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어떤 지식을 위해서, 어떤 부를 위해서, 어떤 권력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나에게 조금 힘들게 한다고 내가 그를 잡아서 눌려버리고 밟아버리고 그런 싸움이 아닌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선한 싸움은 내가 힘 자랑을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닌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한 싸움은 바로 십자가의 싸움인 거예요. 십자가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나보다 힘약한 자를 눌려버리는 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눌려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희생하는 싸움이잖아요. 사랑의 싸움이잖아요. 용서의 싸움이잖아요. 희생의 싸움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입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선한 싸움을 싸워야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바로 저 천국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요, 물질의 소망, 건세의 소망, 지식의 소망, 그런 것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오직 저 천국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저 승리의 길, 축복의 길, 저 천국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여러분, 세상은 힘들고 어려워요. 안 힘들고 어려운, 나 안 힘들어, 어려운 거 없어 하는 사람 다 그렇단 말이에요. 다 이 세상은 누가 공중권세를 잡았다? 사단이 잡았잖아요. 우리 그대로 가만히 안 두어요. 믿음의 백성들을요, 힘들게 해요. 고난을 줘요.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우리는 저 천국을 보고 달려감으로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선교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펼치고 나가면서 살아가는 그 곳이 우리의 선교지라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일행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죄수로서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를 지키는 한 병사와 함께 어디에서? 셋집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거예요. 셋집에서. 다른 죄수들과 함께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셋집에서 그러니까 다른 죄수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요, 조금 더 자유롭다 해가지고 죄수잖아요. 죄수이기 때문에 온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예요. 한정대가 있는 거예요. 가는 것도 어떤 한정대가 있어서 어떤 것을 넘어가는 못하는 거예요. 그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누가? 감시하는 눈이 따라가는 거예요. 항상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법은 죄수와 간수, 그러니까 지키는 사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죄수가 도망가 버리면 그 지키는 사람이 그 죄값을 다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지키는 사람은 쇠사슬로 그 죄수를 항상 묶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손에 성에 들려있는 그 쇠사슬이 바울의 손이나 발에 묶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제한된 삶이었어요. 죄수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제한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데 게으리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요, 죄수예요. 나요, 자유로운 몸이 아닙니다.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럼 핑계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요, 더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열심히 전하고 또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위 성도들에게 열심히 전하라고 이래 독려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며 우리는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전도요, 선교요, 전문적인 선교 교육을 받은 사람, 전문적으로 전도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지 우리는 하는 일이 아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와 전도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선교사나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그런 전도자들이 물론 하지요. 그들에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정돼요. 한정돼서 그들이 하는 것도 잘 안 해요. 그리고 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이런저런 핑계로, 환경적인 핑계, 상황적인 핑계를 대면서요, 복음 전하는 것에 게을리해요. 나태해요.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나 전도에 대해서 이래 새로운 시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시선을. 바로 전도와 선교는 전문적인 지식을, 교육을 받은 선교사나 전도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로 선교사요, 내가 바로 전도자요. 그리고 내가 서 있는, 내가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이곳이 바로 선교지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선교지들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거하고 있는 가정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는 직장이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모임이고 사회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교지인 거예요. 선교.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래 내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늘 전도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고 천국에 가면 그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믿는다면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마음 아파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들, 세상에서 방황하는 저 악한 사단의 졸개가 돼서 달려가는, 어디로 달려갈지 모르는, 지옥으로 사망의 길로 달려갈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의인을 위해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주위에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애타고 기다리는지 모르게,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선교지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최선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삶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내 마음대로 펼쳐나가고, 지금 나는 내 마음대로 펼쳐나간다고 생각하더라도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속에는 무엇이 있다? 누구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펼쳐가고, 어떤 곳에도 기죽지 말고, 어떤 곳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